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41장. 욥기 41장 전체인데요. 34절까지 있습니다. 어제 등장한 동물이 있었습니다. 베헤못이에요. 우리가 이것들을 쭉 읽었지만 욥의 진술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욥을 향한 질문의 내용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만 끊임없이 욥을 향하여 질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연말에 우리가 계속 묵상했던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셋, 다시 조정하시고 만지시는 시간이다. 그리고 욥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질문하시고 어느 대답도 사실 요구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내면의 대답이고 내면의 생각을 정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 깨닫기 원하시는 것들이죠. 내일 이제 욥의 대답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말에 각자에게 아마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실 거예요. 내 내면에 스스로 드는 생각이겠지 하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욥기를 묵상하는 이 시즌에 우리 안에 드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중요한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묵상해 나가면 2021년을 또 정리하고 2022년을 향해 우리가 더욱더 설계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데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시즌에 맞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스탠스가 있는 것 같아요. 언제는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또 행하고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성취해 나가고 그것들 요구하실 때가 있는데 지금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침묵하고 주일 말씀처럼 하나님을 앙망하고 어제 기도했던 것처럼 앙망하는 것을 방해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부족함이라는 요소고요.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이에요. 근데 오늘 계속 최근에 말씀하시는 것들은 욥에게 있었던 그 두 번째 후자 쪽의 요소들을 하나님이 염두에 두시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자, 베헤못이 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창조의 질서에 관해서 얘기하고 근원의 자료로 우리를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자연적인 현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주일날 묵상, 우리가 함께 하진 않았지만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것도 우리가 흔히 보는 동물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디에? 어제부터는 베헤못이라는 신비로운 동물, 신화적 존재, 그런 동물을 이야기하고 오늘 그 두 번째 리워야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리워야단은요, 악어라고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용으로 번역한 사람도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룡의 모습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그 어떠한 모습도 우리에게 정확한 이미지는 아닙니다. 리워야단이 어디에 나오냐면, 리워야단의 딱 이미지는 이거예요. 혼돈과 무질서와 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리워야단이 나온 게요, 시편 104편에 나오는데, 제가 좀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여러분들 혹시 찾으실 수 있으시면 104편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제가 이 부분을 인용한 이유는 리워야단에 관하여 시편 104편 26절에서 설명하는 그 부분이에요. 주께서 지으신, 어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리워야단의 그 강력함에 대해서 오늘 정말 긴 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104편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에요. 사실 어제 베헤못에서도 우리는 그저 간과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진술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베헤못과 리워야단의 그 위치, 굉장히 강력해 보이는 그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에게는 그 무엇이 강력해 보였을까요? 욥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그 고난이 너무나도 강력해 보였을 거예요. 어떻게 스스로
회복시켜 나가는 방법을 알기만 하더라도 욥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방법조차 알 수 없는 미궁에 빠진 거예요, 욥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의 모습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어제와 오늘 걸쳐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은 것처럼 그것도 내가 지었고, 오늘 리워야단은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그 주권 속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무엇마저도, 고통마저도, 고난마저도. 우리 현지 자매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러니까 정말 이것은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찌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뭐 하나 손을 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주 잠잠하게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지었고 나의 주권 속에 있다. 자, 그 리워 야단에 대해서 주께서 지으신 리워 야단 되는데 시편 74편, 여러분들 혹시 좀 나중에 적어 놓으시고 지금 같이 찾지 못하시면 74편 14절에 또 리워 야단에 대해서 나오는데 74편 14절이요.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요?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셨대요. 그리고 사막에 사는 사람들에게 음식물로 주셨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나오는데 이사야서 27장 1절이에요. 이사야서 27장 1절. 26장 후반부부터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이사야서에. 이사야서 26장 후반부부터 심판과 회복이에요. 그런데 거기 27장 1절에 어떠한 표현이 되어 있냐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그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그 뱀을 어떻게 한다? 죽이신다,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리워야단의 그 강력함은 우리가 하나하나 다 묵상하지 않아도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칼로 찌른들, 몰로 한들 이것이 우리에게 통제 범위 밖에 있어 버리는 거예요. 비늘이 덮여져 있는데 누가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턱을 누가 그의 턱을 벌릴 수가 있겠으며 그의 비늘은 그의 자랑에 봉이 나듯이 닫혀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 제대로 꽂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고난에 대하여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무능력을 나타내는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모든 것도 내가 지었고 그리고 내가 창조했으며 단지 그것도 하나님의 그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1절부터 우리가 11절을 우리가 좀 구분해서 먼저 보면 앞에 있는 1절부터의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이 이런 겁니다. 1절은 리워야단은 잡히지 않아요. 그죠? 2절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유순하게 사육되지도 않아요. 4절 내용은 종으로 우리가 부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잘 사육해가지고 종으로 부릴 수도 없습니다. 5절은 어떨까요? 애완동물로 삼을 수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6절, 그거 음식으로도 활용할 수 없다. 왜? 7절에 잡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사고 팔아서 음식물로 쓰거나 우리에게 좀 좋은 의미로 활용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결국 뭘까요? 리워야단은 어떤 세력이라고요? 무질서와 혼돈과 악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유익이 되지 않는다. 될 수도 없고 우리가 잡을 수도 없으며 설사 그렇다 한들 우리에게 뭐가 된다? 절대 유익이 되지 않아요. 유순하게 사육되지도 않고 종으로 부릴 수도 없고 애완동물로도 삼을 수가 없고 음식으로도 활용할 수 없고 우리의 뭐 재산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질문을 던지시잖아요. 할 수 있겠느냐?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아가미를 꿰을 수 있겠느냐? 계속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너한테 말하겠느냐? 근데 시편 1편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죄인의 길에서 그리고 악인의 꾀를 통해서 오만한 자의 자리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뭘까요? 우리의 유익을 추구하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한 방법과 하나님의 공의를 때로는 사용하고 그것들을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만 때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 무시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죄입니다.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더 이상 관심 기울이기 싫어. 실은 누구 편한 거죠? 나 편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음, 무작위의 죄가 있다고 그랬죠.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도와야 돼요. 굳이 연말이라서 도와야 되는 건 아니고 도와야 돼요. 근데 딱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아닌 체 하는 거죠. 나 몰랐어 라고 하는 거예요. 악입니다. 그 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거나 오히려 방해하거나 아니면 내가 더 무엇인가를 얻어 누리거나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뭔가 집요하게 한다는 것은요, 나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집요하게 반항하는 것도, 집요하게 내가 뭔가를 추구하는 것도 결국 뭘까요? 끈질긴 내 자아가 작동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남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는 마음껏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그 깊숙한 지점에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시고 또 드러내시고자 하는 부분 중에 우리는 내 끊임없는 그 욕망이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묵상을 하고 있는데 죄인의 길에 서서라도 악인의 길을 통해서라도 그런 어떠한 그 기믹과 여러 가지 그 방법과 속임수와 그 어떠한 것을 통해서라도 내가 얻고자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릴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리오야단을 통해서 더 얻을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잡아서라도 뭘 하고 싶어 하고 그것을 꿰어서라도 사육하고 싶어 하고 뭔가 활용할 수 있을 거 하고 뭔가 이것 가지고 행할 수 있을 거지만 그거 뭐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리오야단 가지고 뭔가 장난치다가 큰일 납니다. 왜 그럴까요? 잡혀 먹어요. 어떻게 대적할 수도 없고요. 내가 컨트롤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죄는요, 사육하는 게 아니에요. 끊어버리는 거지. 죄를 사육할 때요, 애매할 때는요, 굉장히 저에게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들 거짓말 해보십시오. 분명히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핑계가 아니라 거짓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핑계 됐다고 생각해. 그냥 이 핑계 대고 하지 말자. 가지 말자.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 거짓말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처음에는. 편한 거예요. 그냥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해야 되는데 그냥 안 할 수 있는 이유를 찾는 거죠.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뭘까? 처음에는 유익이 됩니다. 재밌습니다. 뭔가 내 뜻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조장해서 여기서 뭔가를 일을 진행을 시키고 결국 자신은 뒤로 다 빠지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의 흐름을 자기 주도적으로 가는 거예요. 내 주도적으로 모든 걸 다 이끌어가고.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내 주도성으로 뭔가 이끌어간다는 건 재밌는 거예요. 그것도 나는 드러나지 않고 뭔가 내 뜻대로 뭔가 일이 진행되는 거. 여러분들 사람에게 들어가는 아주 교만함의 그 하나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거 재밌어 하면 안 된다. 너한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고 결국 어떻게 할까? 잡아먹히는 거예요. 악은요, 처음에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연말에 침묵하시고 계속 뭔가 그것은 사육하고 다뤄나가는 것이 아니라 악은 끊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은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냥 끊어내는 것이지 내가 이것들을 조금만 컨트롤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내가 이끌어가겠다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리오야단의 마지막은 뭡니까? 34절 보십시오. 그것은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정말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정말 지긋지긋합니까? 얼마나 구역질이 나요, 여러분들.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근데 분명히 실체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과 버타여 내게 유익이 되는 거라면 내가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그 속임수를 통해서라도 그 정도의 어떤 무자귀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적극적인 자귀를 통해서라도 내가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이끌고 가겠다. 아니요, 끌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이 우리를 끌고 가죠. 리오와 야단을 우리가 끌고 가지 못해요. 리오와 야단이 결국 우리를 끌고 갑니다. 결국 우리는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야 되는 존재예요. 그동안 정말 우리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로 냄새나고 추하고 정말 지긋지긋하고 정말 구역질 나는 것인지 정말 못 느끼고 살아갈 때가 많았어요. 아주 단단합니다. 너무나도 단단해. 왜?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잘해왔던 또 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단단하고, 그것이 나의 정말 실체의 전부인지 알아서 너무나도 단단하고 교만하고 딱딱하고 이 모든 것들이에요. 욥이 어땠다고요? 처음에 좋았다고요. 1장 2절의 평가가. 근데 지금 평가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연말 시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가가 바닥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우리를 핀셋처럼 다듬어 가시고 하나하나 드러내시고 조정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계속 그렇게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분명히 잘 그동안 밟아왔던 여러분들에게는 더 하나님께서 독려하실 것이고, 또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요소마다 발견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더욱더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 가신 이유가 뭘까요? 그냥 우리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난주 주일 말씀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보였어요. 이 모든 것들의 의미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의미가 결국 뭡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역을 놓고 기도하는 의미가 뭐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빛과 소금이요, 짠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짠맛은 독특한 맛이라고 그랬고, 그 팔복의 삶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어느덧 이 세상에서 그 통용되는, 그리고 리오야단, 그냥 가장 우리가 손쉽게 뭔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요소조차도 우리는 죄악인지 모르고 우리가 거기에 탐닉하여 거기에 붙어서 그것들을 그냥 속에서 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들춰내시는 거예요. 끌어내시는 거라고요. 정말 거룩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우리 직장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이거에만 딱 돼 있으면 거기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만 잘 된다고 혈안에 되어 있는 이 공동체 안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있겠어요? 전 세계에 지금 기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정말 그 자연재해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주위만 봐도 어려운 사람인데 그거 하나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정말로 실제적으로 돕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저 나에게 주어지는 보너스에 만족하고 이것이 내가 사는 신앙의 정말 전부고 간증이고 이것이 감사의 조건의 전부가 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길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이 땅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하겠습니까? 저는 연말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산술적인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품었던 그 영혼들, 돌아왔던 그 영혼들, 그리고 우리가 계속 나아가야 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말로 그 뜨거운 열정이 우리 안에 식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해요. 정말 그토록 원했던, 그리고 복음서에서 계속 강조되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그 비전으로, 또 새로운 그 부르심으로, 또 우리를 향한 그 명확한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콜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계속 세속적인 생각에 우리는 빠지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많이 누리는 쪽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정말 거룩한 소원이요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가만히 보면 그냥 다 기도하죠. 그냥 좋은 대학교, 그리고 최대한 1등이 되었으면 좋겠고 높이 올라갔으면 좋겠고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요셉에게 주어졌던 것은 1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생을 통하여 펼치셨던 하나님의 나라예요. 구원의 역사였다고요. 이것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그냥 우리의 이거 잘한다 저거 잘한다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거룩한 소원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이제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되는 무엇인지를 것을 깨닫고 이제 그것에 대해 더욱더 명확하게, 이제 단순히 내 관계가 어렵다 이것을
조금 더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그 거룩하고 영원한 것들을 사모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몇 가지 리워야단의 어떤 그 요소들, 내가 뺄 수 있는 요소들에 우리가 몰입해서 이거 가지고 내가 누리는 것에 만족하는 건 아니요. 그렇게 못합니다. 리워야단,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들을 창조하시고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통제하시고 명확하게 하나님 창조의 질서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명확하게 서야 됩니다. 그냥 꿈꾸는 거예요. 신앙은 어떻게 보면 잘못 가다가는 그냥 꿈꾸고 마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막 바라다가 안 되면 실망하고 그냥 마음 추스려서 다시금 그냥 소망 가운데 나아간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꿈꾸는 그림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경험이 될 겁니다. 그냥 몇 가지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면 감사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소원이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서 잘 살다 갔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굴 하나 살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신 장례하고 갑니다. 자신이 자신을 장례한 건 아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꿈들은 이제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온 열방이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아브라함은 알았을까요? 히브리서는 얘기하죠. 나그네처럼 살았다. 여기서 그냥 마치 이방인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신앙의 이 본질이 무엇인가를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이 거룩한 비전 할 때 우리가 떠오르는 이 세상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리워야단과 버타여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와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빛과 소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구분 지으시고 우리를 하여금 바로 가게 하시는 그 길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다시금 말씀하시는 이 거룩한 부르심, 이 부르심으로 채워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예요. 리워야단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34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강력함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어제부터 말씀하셨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너를 지은 것처럼 그것도 내가 지었다. 그리고 시편 104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리워야단, 그리고 결국 그것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십니다. 꼬리가 꾸불꾸불한 뱀, 무질서와 혼돈과 악을 상징하고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통치하심과 다스림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고난, 너무나도 힘들고 뭐 하나 제대로 찍어 누를 수도 없고 내가 컨트롤할 수도 없는 그 고난이라는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 속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혼돈처럼 보이고요, 나에게는 무질서로 보이고 너무나도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창조의 질서 안에서는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앙망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것들 너에게 유익이 되게 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유익이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애완동물처럼 기를 수도 없고요, 사고팔 수도 없고요, 우리에게 음식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것들을 컨트롤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악인의 꾀를 통해서라도, 죄인의 길에 들어서라서라도 적절하게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는 것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그것들은 다루고 길들이고 이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악은 끊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러한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거룩한 비전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다시금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유익에 들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 뜨거워지는 가슴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